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에서와 화해하려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3절에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는 그 밤에 거기서 머물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는 거기서 그 밤에 거기서 머물렀다. 여기 이제 머무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 룬이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 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에서 특별한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가 사용된 것들을 보면 창세기 19장 2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을 할 때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때 이제 주무시고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이 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23절과 25절과 5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리브가가 되겠죠. 동생인 그 리브가와의 대화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집에서 머문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인 늙은 종이 리브가의 집에서 머물렀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갔던 그 사건에 또 사용이 되고 그리고 창세기 28장 11절에 이제 야곱이 맨 처음 떠나올 때 그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그때 베델에서 머문 것 그러니까 그 베델 사건에서 또 이 단어가 쓰이고 그리고 바로 앞에 31장 54절에서 미스바 언약 후에 제사를 드리고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에게 떡을 먹이고 그 산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때 그 미스바 언약 이후에 그 형제들이 그 산에서 머문 것 요때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이 머물다라고 하는 이 말을 룬이라는 말로 나타낼 때는 공통적인 것이 보면 이것이 영적인 사건들인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전부 천사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2장 13절에서 야곱이
그리고 그는 그 밤에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야곱의 여정에서 이제 떠나올 때와 돌아갈 때 이렇게 대조적인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베델 사건에서 천사들을 꿈에서 보았던 것, 여기서는 직접 눈을 보았죠. 그리고 베델 사건에서 거기서 머물렀던 것,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거기서 이제 머뭅니다. 머무르는. 그래서 떠나올 때와 되돌아갈 때를 지금 대조적으로 대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후일에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이들로 하여금 지금 이 사건들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돌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떠나올 때와 달라진 이것을 계속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여기 이제 예물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민하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소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물을 민하라고 해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최초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아벨은 동물로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곡식 소산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 그 가인의 제물이 요 민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는 이것이 소제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피 없는 제물, 그러니까 소제물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 말로 쓰일 때는 이제 곡물이죠. 그래서 이제 더 강대국에게 약소국들이 바치는 곡물입니다. 이것은 예물이고 또 이것은 의무적이면서도 이런 선물의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형 에서를 위해서 야곱이 이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염소, 암염소, 숫염소, 암양, 순양, 그리고 뭐 젖나는 낙타 30, 그다음에 그 새끼, 또 암소, 황소, 암나귀, 그리고 새끼 10마리, 뭐 이렇게 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수죠, 상당한 수. 그럼 여기서 지금 예물을 이렇게 준비한 이것,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야곱이 떠나올 때와 지금과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물을 준비한 후에 이제 종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종들의 손에 각각 가축대를 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나보다 앞서서 건너가라. 그리고 이제 가축대와 가축대 사이를 뛰어라. 이제 우리말 성경에 16절에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래서 이제 각대를 거리 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축대를 말하는 거죠. 가축대와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선 자에게, 왜냐하면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제 보냈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가는데 우리 형 에서가 만나서 네가 누구고 누구의 사람이고 또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물어보거든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키는 거죠. 주의종 야곱. 그러니까 지금 한껏 예서를 지켜주는 겁니다. 주의종 야곱의 것이고요. 또 자기 주 예서.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예서를 높이는가 보세요. 자기 주 예서에게. 그리고 보내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 야곱이 예서를 주라고 부르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예물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째와 셋째 그리고 각대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했다는. 이게 지금
이 예물로 준비한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만 또 이걸 어떻게 해요? 전시 효과를 위해서 쭉 늘여놓은 거예요. 쭉 늘여서 띠를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오면서 이거를 계속 만나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더 많아 보이게끔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물로서 형의 감정을 풀고, 예물로서 감정을 풀고,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떠나올 때의 야곱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야곱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잤고요. 여기서는 뭐 돌베개를 베고 잤겠습니까? 분명히 뭐 라헬하고요. 천막에서 잘 잤을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그때는 정말 자신의 몸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처량하고 딱한 신세였잖아요. 더군다나 그때는 그냥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그냥 뭐 여성과 같이 집에서 뭐 요리하기나 좋아하고 뜨개질하고 바느질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집을 떠나는 것만도 끔찍한데 혈혈단신으로 정말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그 광야를 지났던 그때의 야곱과 뭐 그때는 진짜 한 치 앞도 뭐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소원은요, 뭐 그냥 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게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여기다 하나님 집 져드릴게요 그랬잖아요. 그게 보통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벌써 이 일만 되면 내가 집 한 채 사드릴게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자기 안전만 도모해도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아서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여기 뭐 집 한 채 근사하게 져드릴게요.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뻥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집 한 채를 줘요? 그리고 지금 뭐 말은 아버지 이삭에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형 예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 더군다나 형 예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 유산을 받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돌아오면은 유산을 받기 전에 예서한테 뭐 맞아 죽든지 뭐 칼에 찔려 죽든지 하는 형편인데 무슨 저 하나님한테 와서 집을 짓고 뭐 이래요. 사실은 돌아올 날도 기약이 없잖아요. 그냥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일 뿐이지.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은 사실은 믿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곱에게 정말 넘치도록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은요. 아내들도 뭐 아내도 넷이나 있죠. 자식도 지금 뭐 11하나 있죠. 뭐 거기다가 종의 수많은 가축대에 뭐 지금 또 거기다가 이제 그뿐입니까? 천사들까지 있어가지고 뭐 천사들을 막 부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때는 쫓겨서 도망가는 상황인데 이제는 아이고 예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주 이렇게 배울 만한 일이에요. 누군가 화해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예물을 선물을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물 하나가 아니고요. 선물 2개, 3개를 들고 가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선물을 하나 들고 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2개, 3개를 이렇게 막 들고 가게 되면요. 이게 전시 효과가 훨씬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 하나를 들고 가는 것보다 그 가족들별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챙겨가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정말로 감정이 풀어져요. 감정이 풀어져요. 그리고 나서 대면하면 형이 나를 혹시 받아주리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반드시 일어났어요.
반드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분명히 지금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옛날에 비하면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야곱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아직도 극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거에는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만 이제는요,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힘도 생겼고요. 재산도 생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화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도저히 뭐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요. 찾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힘이 생기거든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도저히 맞닥뜨릴 수 없었던 이런 공포감,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수치심, 이게 망신스러워서 뭐 기분 나빠, 미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극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감정이 지금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물들을 보냅니다만 이 예물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거짓 감정들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관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곱은 여전히 이 앞에서 이제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의 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또 그 일은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었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전화도 하고 뭣도 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뭐 우리도 오랫동안 정말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잖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우리가 기도했고 또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뭐 이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분명히 반 정도는 있어요. 뭐 0.7% 차이니까 반 정도는 저 사람은 절대로 되면 안 돼,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경우에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가 되더래요. 이제 그분은 뭐 이제 절대로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집사님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이제 지금부터 보면 안다. 왜? 만약에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절대로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죠. 절대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내일, 오늘 밤이든 내일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더 간절히 기도가 되거든. 그때 기도한 건 진짜다. 근데요, 지금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좋다 이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뒤에 정말 당신 기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기도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짓 감정이에요. 또 만약에 절대로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안 됐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꿈 깨세요.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게 있죠. 이 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한 70여 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70년간 전쟁이 없다고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반만년 그 5천년 역사에서 이런 때가 없었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교과서와 같이 될 만큼 경제 성장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피와 땀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피땀 흘리고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세상사가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 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크리스찬들은 이걸 알아야죠. 그럼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요. 본인의 마음이 본인의 뜻대로 되었든 그렇게 되지 않았든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평화와 발전과 번영과 안전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알아야죠. 그러면은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에요. 그나 다를 거 없어요. 할 일 똑같이 했을 거고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운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 이미 그 후보자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 가운데 세운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공통적으로 둘 다 원래 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래요. 이제 힘이 좀 생겼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때 갈 때 얼마나 간절했어요. 하나님, 저를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시고 제가 건강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힘 좀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재산도 생겨서 우리의 앞가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이 돼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멍청한 거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세상을 섬기면서 가난한 이웃들과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래도 훨씬 생산적이지 않아요? 자기 문제,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폼 나잖아요.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불쌍하게 지내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쉽게 가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모세는 놀라운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놀랍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극복되지 않은 게 뭡니까? 죄죠. 그 모든 죄의 이런 특히 인격적인 죄의 시작은 바로 이 감정이에요. 감정. 이 두려움.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고쳐주실 분이 없다는 거. 이거 실제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만 이게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이죠. 실제로 에서가 이 선물 때문에 기뻐했을 수도 있죠. 분명히 기뻤겠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에서가 마음을 다 정리하고 말이죠. 자신이 이렇게 했던 거 인정하고. 왜요? 지금 이미 에돔 땅에 내려가서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올 정도면은 에서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곱 이상으로 이미 안정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그러면 야곱에게만 이런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긴 게 아니라 에서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어쩌면 지금은 이삭이 가진 재산보다 에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서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 뭐라고 아버지 그 재산 그 집꼬리만한 그 땅덩어리 얼마 갖고 내가 그걸 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또 이놈의 새끼 했니 엄마한테 이거 후회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요?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니까. 그러면 야곱도 이렇게 정말 소심해가지고 말이죠.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마치 대장부가 된 것처럼 이렇게 화해도 하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났다면 에서에게는 왜 안 일어났겠냐고요. 에서에게는 분명히 야곱보다 에서가 나아요. 훨씬 나아요. 또 형 아닙니까? 하지만 야곱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없게 만들었죠. 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으로 하잖아요. 이걸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변화, 이것이 우리가 알아채야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마치 내게 있는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셔서 그렇게 살아서 복이요 죽어서도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일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정녕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저희들의 감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짓 감정으로 인하여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사랑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